오늘은 제가 야고보서를 하면서 시험에 대해서 지난번에 했는데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또 오늘도 공부하는 시간이 됐어요. 시험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테스트가 있고 또 하나는 템프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는 이제 테스트에 대해서 했다면 뭐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테스트에 대해서 했다면 오늘은 템프테이션에 대해서 본문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면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는 시험 문제와 같습니다. 마치 우리 학교 다닐 때 수학 시험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수학 시험 보는 게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알아라. 그걸 판별하기 위해서 보는 게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위 여기 미혹이라고 지금 번역됐지만 또 하나의 종류의 이제 시험은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야고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 시험과 시련이 이어서 나오는지 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시험의 특징 뭐라 그랬습니까? 신앙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라 그랬죠. 예수 믿게 돼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돼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사회적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했어요. 그래서 돈의 문제 잠깐 다뤘어요. 지난주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오늘 이제 유혹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까지 입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욕심에 끌려가고 또 유혹까지 받아서 더 어려운 시험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면 자기가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때 사도 야고보가 그들 향해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그건 욕심에 끌려서 스스로가 어려움에 빠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 고난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시험과 유혹의 차이점, 그리고 좀 통틀어서 이 고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식으로, 복습하는 식으로 제가 좀 진행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그 설교가 강의 설교가 아니라 강의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자, 이 시험과 유혹이요, 저는 섞여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묵상하면서.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수학 시험 볼 때 옛날에 저도 뭐 수학 시험 볼 때 그게 악몽이었거든요. 지금도 악몽인데 컨닝 하잖아요. 컨닝하다 들킨 적 있어요? 심지어는 수능 보다가 컨닝하면 쫓겨나잖아요. 그럼 1년이 더 훅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예요. 실력을 평가하는 건데 그 시험을 볼 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욕심이? 점수 잘 맞아야지. 공부는 안 해놓고. 그러니까 뭐 옛날 같으면 친구한테 얘기하고 학교에서 말이죠. 야, 쪽지에 적어서 줘. 이런 식으로 우리 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스마트폰 갖고 하는지. 그 스마트폰 다 못 갖고 들어가잖아요. 요즘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정말 좋겠어요. 그냥 문제 찍어서 보내면 저쪽에서 아는 사람이 다 보내주면 그건 뭐 다 100점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대는 그런 게 없으니까 시험 볼 때 쪽지, 조그만 쪽지에다 적어갖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뭐 걸리죠. 그럼 또 혼나고 야단 맞고 매 맞고 막 그러는데 시험 볼 때 컨닝하려고 하는 것이 유혹받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시험으로 시작했다가 유혹으로 끝나는 거죠. 컨닝 때문에, 치팅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야고보 당시에 흩어진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욕심이 생겨가지고 어떤 더 지나치게 해서 더 큰 고난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때 하나님은 절대 남을 시험하지도 않고 유혹하지 않고 시험 받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17절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둠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즉 어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유혹하지는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 변호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다 보면 초신자 때 그런 거 많이 겪잖아요.
뭐 좀 잘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신앙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위로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모양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또 이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 고난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교의 출발점은 고난이었어요. 석가모니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사람들의 그 생로병사를 봤잖아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었다 죽는다 이거예요. 이 순환, 이 고통의 순환. 이걸 끊어버려야 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고통이 사색의 출발점이었어요. 불교의 출발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고난에서 근본적으로는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말해요. 예. 그런데 이 고난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테스트가 있고 템프테이션이 있다 그랬어요. 세 번째 뭐냐면 크로스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 뭐냐면 자기가 자원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받는 고난. 이게 크로스예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보면요. 테스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건강한 문제예요. 고난이에요. 그 다음에 템프테이션은 이거는 내가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아서 빠지는 고난이에요. 세 번째 크로스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크로스. 그래서 이걸 TTC 그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억에 남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TTC. T는 테스트. 그 다음 T는 temptation. C는 크로스. 제가 요즘에는요 어떤 상태냐면요 옛날에는 시험 보기 전에 그 앞에 이니셜만 외우면 딱 생각났는데 지금은 이니셜은 생각나는데 그 다음 생각 안 나요. 그래서 멍해지고 시험 볼 때 멍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TTC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성경에 나타난 그런 그 시험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뭐 잘 알려진 경우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 그랬거든요. 이거 엄청난 요구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어떤 난제죠,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이 번성할 거라 그랬는데, 지금 죽으면 이거 그 약속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게 순종했잖아요.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됐다 그만해라. 이삭을 죽이려고 그럴 때, 막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럴 때 됐다 그랬어요. 너 시험 패스 그랬어요. 이게 테스트예요. 다시 생각해 보면 욥의 경우도 테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욥이 유혹에 빠진 거 아니잖아요. 어느 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이건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물론 사탄이 요구해서 뭐 욥을 그냥 시험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욥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가 순종하나 안 하는가,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하나님 그게 알고 싶었던 거죠. 그게 테스트였어요. 근데 거기서 합격했잖아요. 패스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온실 속에서만 기르는 건 참 이거는 좋지 못한 양육 방법이에요. 세상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직접 태양 광선을 받아서 그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지 온실에서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세계에서 그런 삶의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요 강해지지 않습니다. 세상 나가면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우리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고 성숙해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오늘 야고보서가 1장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시험 당할 때 필요한 것은 인내다. 인내를 가지고 온전히 견디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거죠. 온전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를 닮는 거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유혹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혹이에요.
성경에 보면 유혹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게하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게하시의 케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시험과 유혹의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조심할 점이 무언가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게하시는요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말이 사환이 사실은 엘리사의 수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그때 대단히 활약하고 있는 분인데 그 당시에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신학교죠. 그 신학교에 많은 제자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중에 게하시는 최고 책임자, 뭐 수제자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게하시는 엘리사를 도와서 신학교, 선지 생도들의 학교를 운영하는 그 책임까지 맡고 있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과 그리고 재정 관계, 모든 그 돌아가는 학교 운영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최고 책임자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나아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누굽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아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시리아. 이스라엘 북쪽에 시리아 있잖아요. 그 당시는 아람이요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굉장히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나라였어요, 옛날부터. 그런데 거기에 군대 장관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문둥병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명적인 병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왕의 신임을 받아서 엄청난 권력을 누린 사람인데 문둥병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 누구냐면 히브리 여자아이가 그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주인에게 어느 날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그런 신령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의 병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얘기해 줬어요. 이건 정말 굉장한 팁이잖아요. 그 말 듣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약소국가고 시리아가 강대국가예요, 아람이. 그러니까 강대국가의 그 군대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이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살해하려고. 엘리사 찾아왔어요. 나아만이 가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틀림없이 엘리사가 막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뭐 막 신발도 못 신고 나가고 어서 오십시오 막 절하면서 내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럴 걸 생각했는데 웬걸 내다보지도 않아요. 기분 나빴어요.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사환을 시켜갖고 직접 나오지 않고 사환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 물에 가가지고 7번 들어갔다가 나오면 깨끗해질 겁니다. 그래요. 기분이 팍 상했죠. 막 가겠다 그러는 거냐. 기분 나쁘다. 그게 가겠다는 게 보통 말에 가서 내 군대 보내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그때 그 따라간 하인들이 뭐라 그래요? 주인이요.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그거보다 더한 일 하라 그래도 그거 해야 될 판에 아니 요단강 물 가서 7번 씻으라고 나왔다 그러는데 왜 안 하시려고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 좋다 내가 한번 해본다. 안 되면 너 죽었다 이거죠. 그러고 들어가서 씻는데 6번째까지 씻어도 똑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2번 들어갔다 나오면 점점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안 그런 거예요. 6번째까지도 여전해요. 왜요? 이게 테스트예요. 이게 테스트예요. 만일에 2번째, 3번째 점점 점차적으로 깨끗해졌다면 이거 뭐 너무 쉽잖아요. 믿음이 금방 생기겠죠. 이거 정말 되는구나. 그럴 때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게 6번째까지.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그게 테스트였어요. 나만이 깜짝 놀랐죠. 도대체 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어떤 신이야? 우리 아람에 섬기는 신 그 림몬도 있지만 그 림몬에게 얼마나 빌었겠어요. 고쳐달라고. 소용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림몬이라고 하는 신보다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이 더 강하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난 다음에 예물을 드렸어요. 엘리사한테 가지고 온 예물. 엄청난 재물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보세요. 한 푼도 안 받아요. 이건 사례거든요. 치료비라기보다는 사례예요. 사례는 감사 표시니까 받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 엘리사가 지금 신학교를 운영한다 그랬잖아요. 선지학교.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학생들 뭘로 먹이 살리겠어요. 그런데 한 푼도 안 받는 거예요. 왜 안 받았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나만의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요? 아, 내가 여호와를 믿어야 되겠다는 변화가 생겨요. 그 전까지는 여호와에 대해서 아람의 림몬보다는 조금 강한 신이구나라는 정도로 새로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믿고 싶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생각은 없었어요. 엘리사가 돈을 거절하는 걸 보고서야 이게 진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걸 노린 거예요. 그 사람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물질보다는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질을 안 받았을 때 나만이 감동받을 것을 알았어요. 왜? 자기는 돈 받고 고쳐준 게 아니고 하나님은 돈 받고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만일에 그걸 사례를 받았다면요. 나만은 돌아가면서 난 이제 은혜 입었지만 할 거 했어. 그러고 돌아왔을 거예요. 하나님 안 믿죠. 엘리사가 그걸 내다본 거예요. 안 받았어요. 돈이 필요했지만 안 받았어요. 선지 생도들 먹여 살려면 필요했지만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만이 다시 말하는 무릎을 탁 꿇은 것 같은 거죠. 내가 감복했습니다. 내가 이제 흙을 가져가겠습니다. 이스라엘 흙. 왜요? 제단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만일 돈을 받았으면 그것까지 안 해요. 그 사람이. 감동한 거죠. 진짜 감동한 거죠. 그리고 돌아가서 다만 우리 왕이 림몬의 신에 들어갈 때 왕이 너무 노쇠해서 내가 부축해서 들어갑니다. 그때 부축해 들어가서 림몬에게 왕이 절할 때 나도 절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때 내가 절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절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만은 양해해 주세요. 내가 이제 평생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테스트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게하시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어요. 우리 주인이 지금 당장 이거 선지 생존들 먹여 살려면 돈이 필요한데 왜 한 번도 안 받, 조금이라도 받지? 그래서 쫓아갔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저 에브라임에서 선지생도 2명이 사려 입학해 왔는데요. 그 학생들에게 입을 옷 2벌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그 학생들 먹여 살려면 돈이 필요해요. 은 1달란트 주세요. 우리 주인이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거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엄청난 거 주려고 그랬는데 그거 뭐 문제겠어요? 은 2달란트 줬어요. 옷 2벌 줬어요. 두 사람 맞대니까 1달란트지. 원래 은 1달란트 달라 그랬지만. 그리고 가져가서 게하시의 잘못이 뭐냐면요. 정말 그 당시 어쩌면 그 선지 학교의 운영이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2 학생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랬으면 그걸 떳떳하게 내놓고 엘리사에게 말을 했어야죠. 사실은요, 선생님 몰라서 그렇지 우리 형편은 어려워요, 지금. 이제 그 사람 다 하나님 믿기라고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돈 좀 필요해서 돈 달라 그랬어요. 그럼 될 거를 시침이 딱 대고 자기 집에다 갖다 놓고 엘리사에게 거짓말했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아만을 만날 때 내 영이 거기 함께 있었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사는 그때 당시 엘리사는 굉장히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지금으로서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들을 경험한 분이에요. 안 거죠. 그래서 나아만에게 있던 문둥병이 너와 내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저주를 받았어요. 자, 이게 유혹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게하시의 케이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시험하고 유혹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지만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갔다 왔을 때 깨끗이 난 것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 중 하나가 게하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개인적 욕심 때문에 그 나아만이 테스트 받아서 합격하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자기는 오히려 유혹을 받게 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문둥병자가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보면 게하시의 삶은 참 피폐합니다. 계속 못된 짓 계속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테스트와 유혹의 관계 상당히 이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테스트 받을 때 컨닝 생각하지 말라 이게 말하자면
컨닝해서 이 시험을 이기려고 그러지 말라 이거죠.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받아보라 이거예요. 예. 오늘의 뭐 어떤 원리는 그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고난, 이게 지금 테스트냐, 템프테이션이냐, 크로스냐, 이게 뭐냐 이거죠. 자, 코로나19 때문에 당하는 이 총체적 고난이 있어요. 뭐 이건 한두 사람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당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인이 다 당하는 건데 이건 뭘까요? 이거는 테스트일까요? 템프테이션일까요? 크로스일까요? 이 영역에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요, 인류가 하나님 잘 보존하고 관리하라고 하는 이 지구, 피조 세계를 인간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되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때 받는 우리 집합적 고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뭐 하나님 테스트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유혹에 끌려서 시험 받았다. 뭐 그럴지 오히려 그게 더 가까울 거예요. 숲속을 파괴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공해 만들고 이러면서 뭐 인간에게 없던 바이러스가 동물에게 있던 것이 우리 인간에게 옮겨오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 욕심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오히려 그게 더 가까울 거예요. 크로스는 물론 아니죠. 십자가는 아니죠.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선 테스트라고 하면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참으면 돼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던 책인데 몇 년 전에 소개했는데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고통이라는 선물 이런 책이 있어요. 영어로 The Gift of Pain 이건데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자기에 대한 얘기 아니고 폴 브랜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폴 브랜드라고 하는 분이 선교사의 자녀로 인도에서 태어났어요. 영국 선교사의 자녀로. 그래서 인도에서 나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 선교사로 활동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영국 가서 의학해가지고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나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그 의사로 사다가 나중에 미국 가서 당뇨병 환자들 치료하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고통은 선물이다. The gift of pain. 왜 그런 생각하게 됐냐면 나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그들의 문제는요. 고통을 느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나도 아프지가 않으니까 그걸 관리를 못해서 더 막 발가락에 상처가 나면 아프면 이게 조심하잖아요. 아프지가 않으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게 막 썩어가지고 그다음에 잘라내야 되잖아요. 당뇨병 환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당뇨병 환자도 피가 안 통하고 마지막에 여기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썩어서 자르잖아요, 다리를. 이분이 나중에 미국 가서 그 당뇨병 환자 치료했다니까. 수많은 나환자들을 돌보면서 이분이 평생 그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페인은 기프트다 이거예요. 페인을 느끼는 게 기프트다 이거예요. 고통을 느낄 줄 모르는 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주장한 게 뭐냐면요. 진통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또 극단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세계에서 생산되는 진통제 50%를 미국이 먹고 있대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국이나 유럽은요, 환자들이 의사에게 가면 진통제 잘 안 준대요. 고통을 느끼라. 그래야 조심한다 이거죠. 하긴 그러고 보면 자동차도 그래요. 그렇죠? 유럽의 볼보차가 유명한 게 뭐예요? 승차감이 나빠요. 길 나쁜 데 가면 이게 막 흔들린단 말이죠. 승차감이 나빠서. 근데 그게 사고를 예방하는 거라는 거예요. 길 나쁜 데 가는구나. 근데 렉서스 같은 거는 길 나쁜 데 가도 충격 완화 장치를 다 흡수해버리니까 길 나쁜지 몰라서 가다 사고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고 통증을 느끼는 게 이게 중요하다. 이게.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요. 정말 제가 감동받았어요. 맞아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고통이라는 선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은요. 정말 글 잘 쓰는 사람이에요. 정말 크리스천 라이터로서는 뭐 요즘의 최고 같아. 그분이 쓴 책은요.
그 문장력도 뛰어나지만 그 아이디어, 그 포인트 잡는 게 기가 막혀요. 저기서 기분 나빠서 그분 책 안 봐요. 정말 기분 나빠서 안 봐요. 이렇게 잘 쓸 수가 있어. 그래서 기분 나빠서 안 봐요. 근데 그건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고통이 없으면 좋죠. 그런데요, 고통이 기프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설사 그 고통이요, 내가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빠져있는 고난, 그래서 그 고난에서 오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기프트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깨닫잖아요. 그래야 조심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유혹에 빠져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다. 페인이 있다. 그때는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게하시의 잘못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회개했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끝내 회개하지 않아요. 베드로는요, 회개했어요. 살았죠. 사람이 잘못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잘못하면 우리가 고통을 받게 돼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할 일은 뭐냐면요, 회개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통을 지혜해 주시고, 오히려 고통 때문에 내가 회개해서 영적으로도 한 단계 성숙하게 되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했어요.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제게 오늘 어떻게 들리냐면요, 우리의 궁극적 목적지, final destination은 아버지께 가는 것이구나. 그래요.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막 정신없고 삶이 위축되고 우울하고 참 기쁘지 않고, 또 거기다 개인적 어려움까지 있고, 또 뭐 정말 사업 안 돼서 돈은 없죠. 이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final destination,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는 지금 아버지께로 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요,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어요. 겸손하게 만들어요. 기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도 돌아보게 만들어요. 유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테스트인지 템프테이션인지 크로스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여러분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아버지 품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멀리 바라보면요, 앞에 있는 고난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통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왔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고통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시면서 마지막 종착지 아버지께로 갈 때까지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 격려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의지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이 테스트로 인한 고통인지 템프테이션에서 오는 고통인지 크로스에서 오는 고통인지 다 섞여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통의
이 원인과 현상을 분석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유혹에 의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주시고, 테스트라면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크로스라면 찬송하며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도상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통이라는 선물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